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본문이 어디냐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이 둘도 없이 당연히 로마서 8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소망의 말씀은 사실은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곤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와 같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바울은 이 탄식에서부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로 그 선언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치신다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것은 마치 겨울 내내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 작은 이 꽃눈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꽃눈 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봄이 되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면 그 꽃눈이 터져서 꽃망울이 터지고 그 망울이 만개하여서 활짝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너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가 꽃망울이 터지고 그 꽃이 만개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신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죄의 심각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탄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탄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앞에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죄와 싸워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뿐인 것이죠.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곤고한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자들이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영어의 for와 같은 단어예요. for라는, 영어의 for는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무엇 때문에라고 이유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사용됩니다. for 뭐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가르 뭐뭐, 가르 뭐뭐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한가? 먼저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지 않다,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과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 모든 죄를 정죄하셨던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 대하여 정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냥 막연하게 너는 이제 무죄야,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성화의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결국 어떠한 정죄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노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범죄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셔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표를 십자가 위에 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무게가 그분에게 다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가 정죄를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뭘 하시는지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직역되어 있습니다.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In the flesh, 그 육신 안에서 He condemned sin. 그가 condemned, 정죄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무엇을요? sin, 죄를.
그가 죄를 정죄하셨다.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애매하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육신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셨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정죄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짊어지신 그 모든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죄가 누구의 죄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고 달리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분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죄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가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죄의 대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정죄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정죄받은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정죄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께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함 대신에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아로 내 죄악과 싸우기 위해 헤매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죄악을 이기신 새 생명의 삶으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악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곤고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곤고함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변화되는 새 삶을 통해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정죄받지 않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 어떤 자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내 자신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역함을 보지 않고 나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인정하고 묵묵히 하루하루 따라가는 삶, 그 삶 속에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육신과 영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몸과 정신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육신을 버리라, 육신의 일을 버리라, 영의 일을 쫓으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고 신체와 현실은 중요하지 않고 저 멀리 어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flesh, 육신이라고 말하는 건 NIV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이죠. 죄악된 본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죄인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의 신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 내 자신이 나의 자아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나의 행동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타락과 부패와 썩어가는 악한 욕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 자신의 내면의 능력이나 내적인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벗어나서, 신체를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일깨우고 정신 수양을 하면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자아를 실현하고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내면을 끄집어 올리고 아무리 자아를 키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나의 본성을 따르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사망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5절과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은 나의 자아, 하나님을 떠난 나의 욕망,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자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나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마치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자꾸 얻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커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큰 일을 보여주어도 그는 결국은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내 자아를 따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저 멀리 어디로 간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결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부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생명의 역사,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죠. 뭘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자꾸 내 자아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네가 나의 십자가를 믿고 너의 자아는 이미 저 십자가에 이미 죽지 않았니? 이제 네가 사는 것은 이제 네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네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었고 우리가 영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내 몸은 중요하지 않아,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저기 어디 저 내세에서의 삶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자아가 죽고 내 몸이 죽고 온전히 다시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 내 자신의 죄와 욕망을 위해 살다가 그 죄와 욕망에게 썩어 냄새나는 곳에 함께 묻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가치를, 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그 썩어져가는 인생, 나의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일으켜서 나의 몸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다르게 여전히 죄와 악을 향하는 그런 나의 육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베드로는 그 오순절날 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다, 패배했다 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분을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하늘로 올리사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의 몸으로 삼아 그들을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셔서 그들을 온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보내었나니, 이제 너희 가운데 내가 약속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삶이 변화되고, 너희 가정이 변화되고, 너희 이웃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어디에 인치실까요? 우리의 이마에 꽝! 뭐라고 인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람이라. 내가 택하였고, 내가 불렀고, 내가 의롭게 하였고, 내가 이 땅에 보내었노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보증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